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요.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배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잘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화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성화하고 나면 이제 두 개 남아요. 성도의 견인, 그다음 영화 이렇게 두 개 남습니다. 여러분 7주 오늘까지 7주 차거든요. 네,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 2주만 고생하시면 이 구원의 서정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편해지겠죠. 여러분이 편한 건지 제가 편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살펴보면서 7번째까지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성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꺼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쭉 살펴보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택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감안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장 13절에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모세 얼굴에 광 났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다 보셨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딱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마주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막 심하게 나기 시작.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일주일 오늘 이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왜 웃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웃어주면 어떡해? 제가 월요일부터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승동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뭐 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밖에 할 게 없겠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 안 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딱 토요일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고 이렇게 딱 강단에 쓴 겁니다. 그러면 제 얼굴에 어떻게 되겠어요? 광이 나기 시작하겠죠. 저랑 여러분 코드가 달라요, 그죠? 네. 같이 재밌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네. 안 웃네. 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오늘 하나님에 막 집중하고 그러면 제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저 사람 뭔가 능력이 있나 봐,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뭔가 뭐 능력 받고 왔나 봐, 뭐 이런 거요. 역시 가평에 물이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더니 뭔가 특별한 어떤 신적 은사를 가지고 왔나 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역시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모세가 가져온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에게 집중하는 거고,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라는 이 현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오늘 많은 것들을 행했던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 가지고 내려왔던 이 얼굴의 광채는요,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이 오늘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오늘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니까 오늘 모세에게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아,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간다고요? 아, 모세 대단해, 이렇게요. 아, 모세 위대해. 역시 모세였어.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는 거예요. 이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요. 오늘 이게 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 알게 해주고 싶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뒤에서 나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고 오늘 날마다 무슨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아주 작은 현상들, 모세에게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세에게로 빼앗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 수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읽으니까 그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오늘 모세가 수건을 썼던 것, 그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무언가를 차단하는 역할, 그게 수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여전히 구약을 읽으면서 이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수건이 있습니까? 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그것이 수건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죠.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바울 진짜 똑똑하다, 바울만 보는 거예요. 또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여러 사사들, 다윗이라는 어떤 왕, 모세라는, 요셉이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사람,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 모든 시선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 역시 모세야, 그래 역시 요셉이야, 이렇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도 모세처럼 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자, 이런 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 이 모든 일련의 사건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어, 꿈을 꾸면 총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벗겨지지 않는 수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거야 하고 말이에요. 오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오늘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 도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셨던 방식은 모세를 향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수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여전히 내 마음이 완고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같이 나눔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명한 본문들이에요. 유명한 본문들.
요셉 본문, 아브라함 본문, 모세 본문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이요. 여러분 그런 본문 나오면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세요? 아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요. 제가 요즘 3일밤 예배 때 스바냐 설교하고 있거든요. 스바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스바냐 들어보셨어요? 네. 어려운 본문 접하지 못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접하지 못해 낯선 본문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하박국 예전에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박국 설교한다 그랬더니 성경에 호박국도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하박국이라는 본문을 한 번도 택해보지 않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입견이라는 게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건 이 내용이지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해요. 오늘 그게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방해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벗겨지느냐? 어떻게 벗겨져요? 어떻게 벗겨집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와서 기가 막히게 설교해야 벗겨져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구력이 더 많아지면 더 오래되면 벗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그 수건이 벗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영향을 받을 때,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이 완고함이라는 게 벗겨진다고요. 오늘 보통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설교라는 설교자를 위해, 그리고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을 위해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실 수 있도록요.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잘 듣습니까? 졸지 않고 오늘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것이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여셔야 돼요. 잘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설교 들을 때 항상 메모하거든요. 항상 필기합니다. 제가 꼭 필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필기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가? 있다는 겁니다. 맞다. 이거다.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열심히 막 골똘히 막 필기를 할 때 이게 그건가? 하는 퀘션도 적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적고 열심히 끄덕끄덕 한다고 해가지고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하고 믿고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나누고 잘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벗어지냐면 예수 안에서 벗어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영향력을 막 발휘하실 그때 위대한 설교자가 달변가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막 청산유수처럼 말할 때 오늘 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오늘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깊이 침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계실 때 오늘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부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요. 벗겨질 것 같거든요.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 마음의 수건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어떻게 하면 벗겨진다고 이야기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로 가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어디로 가야 한다가 아닙니다. 주는 영이시니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힘을 발휘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교회에 와야 몇 시 예배에 와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18절 한 절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절부터의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본문을 13절부터 18절까지 정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수건을 다 벗겨주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오늘 칭의와 양자 삼음이라는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주시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뭐 하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 그를 마주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아오고 계세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말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은 나 못 만났고 뭐 믿음이 없고 이런 아주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오늘 나 이 말씀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건이 벗어졌고 오늘 그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오늘 이제 보게 되었다.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이 변화한다라는 게 성화된다, 달라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한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결단해서 그래 달라질 거야 하고 달라져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수건이 벗겨지고 오늘 예수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힘입어지고 오늘 그의 통치가 나에게 찾아왔기에 오늘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그래서 이 변화하여 그런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죠.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변화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으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라는 것이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오늘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성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화 되셨습니까? 성화 되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저 말고 맞습니다 하시면 좋겠어요. 성화 되어 가고 계십니까? 성화 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 오늘 내가 성화되었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요? 오늘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을 심사해서 오늘 통과, 불통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고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로 찾아오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으로 회개하게 하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무엇 하시냐면 성화, 변화까지도 시켜 가시는 중이에요. 달라졌습니까? 오늘 내가 달라졌나?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가고 있어요. 무엇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는 것부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작하신 이 변화는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너 진짜 변화되어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오늘 누가 자신 있게 그럼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많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예를 드니까 더 꼬여가요. 얘가 더 많은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잖아요. 오늘 준비돼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오늘 사역자가 돼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고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여기서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내려가서 아휴 망했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표정은 뭐죠? 매주 그렇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제가 내려가면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내려가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마음에 막 낙심함이 찾아올 때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목사로 무언가 결단하고 잘해야지 하고 내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세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10몇 년이 흐르고 목사가 되고 거의 근 10년이 다 가까우는데 오늘 그 숱하게 많은 시간들 속에 많은 사건들 속에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화를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던 그것이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되고 달라져 가는 건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결단과 여러분의 힘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변화된다 하는 그 말이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 발달의 단계들이 지나갈 때 오늘 누군가는 빠르게 습득하는 애가 있고 누군가는 10번을 말해줘도 잘 이해 못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배웁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마주하는 애가 그걸 배우게 돼요. 버티는 거예요. 오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거할 때. 오늘 우리 청년부는 언제 변화가 되냐면요, 오늘 그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갈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의 성숙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오늘 이 성화라는 것이 이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쟤는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저렇지? 쟤는 알만한 애가 왜 그렇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품어야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공동체의 성화는 개인의 성화로부터 시작해요. 좋은 공동체 여러분 그냥 무임승차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한 좋은 개인들이 모여 어느 좋은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개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럴 때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워지고 아주 멋져질 겁니다. 어떤 좋은 개인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우리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 줘야 되죠.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요.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저 녀석도 죽기 전엔 달라지겠지 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달라질 것 같으세요? 네, 달라질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세요? 네, 절레절레 나오시죠. 네, 저도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 보고 설교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서로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달라지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지은이 예은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죠? 네. 달라질 것 같으세요? 네. 말을 아끼시네요. 네. 안 달라져요. 잘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저 녀석도 죽기 전에 달라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안 할게요. 네, 시키면 돼요. 네,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네. 죽기 전에 달라질 거지? 이렇게. 그지? 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냐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변화가 되어져 가요. 예수를 마주한 자, 예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에게 이 변화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는 하는 게 없고요.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적으로 다 베풀어 가세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막 생성하거나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르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선택받으려고 무언가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고 오늘 그 부르심이라는 게 찾아와서 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들이 오늘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오늘 우리를 달라져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런 얘기를 꼭 한단 말이죠. 뭐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부르신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거요. 여러분, 오늘 성화도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 가실 건데 오늘 그와 함께 동시에 이런 것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또 점점 어려워져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화,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뭐 하는 거냐면 이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내 믿음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행위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들이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오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 못하면요?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화라는 거, 믿음이라는 걸 막 설명해 낼 때 오늘 우리가 막 행위, 어떤 여기에 거한다, 머문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런 행위가 어떤 나의 성화라는 것, 나의 믿음이라는 걸 더 확고하게 보증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요.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게 파생되어지는 당연한 삶의 모양은 이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어려워요. 리더 모임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저 틀렸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항상 우리의 행위라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일선상에 딱 놓고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어떠한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에 더 강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똑같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송태영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송태영 집사님이 낳은 건 아니지만 송태영 집사님이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그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한다고요. 그래도 그 아이를 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거잖아요. 말하잖아요. 저는 그 아이보다 한국말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닐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의 모양이 나의 성도됨,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됨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화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오늘 내 삶에서 어떠한 모양이 나타났다, 아, 나 성화됐다, 이런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성화된 자는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하냐면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마주한다, 이 말이에요. 성화된 자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된 자는 무엇 하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순간들이 나타나고 많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민해봐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 알기 원하시지? 이 상황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라면 오늘 이 상황들이 하나님 못 보게 한다고요. 아,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건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말들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 안에 오늘 내가 거함으로 이 수건이 벗어졌다 그러잖아요. 벗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였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한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화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많은 결단과 많은 의지적 노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오늘 기능을 돕는, 성화를 돕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난번까지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 오늘 이 율법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후의 사건들이요, 오늘 이후의 사건들은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이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 무엇하냐면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된 여러분, 그리고 저요, 오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달라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달라짐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함은 오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화된 자는 많은 봉사하고 성화된 자는 많은 헌신한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성화된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더 즐거워해요. 달라진 자는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어 가고 계세요? 되어 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것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분명하게 확실한 변화들이 더욱더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하면서 마지막 한 결론을 내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거예요.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그대로 다 등장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성화를 완성하시는 분, 오늘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누가 주도하시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성화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네. 두세 번만 더 물어보면 아리송해져요. 진짠가 싶어요. 목사가 물어보면 더 그렇고요. 친구들끼리 물어보면 아 진짜야 하고 끝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면 더 아리송해져요.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화 되셨습니까? 되어 가고 계세요. 되신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성화를 할 때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러나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 오래 다니셨고 많이 들으셨으니까. 성화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화도 두 가지 양면의 모양이 있다 그래요.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으로 이미 성화되었고 성화가 완성된 확정적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영위하는 이 시간 속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년에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주에 한다 그러면 안 올까 봐. 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 되어 가고 계세요. 네, 되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자리에 머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네, 제가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셀 모임 가셔서 많이 물어보세요. 셀 리더들은 당황하지 말고 그거 다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다 답 달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많이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가서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셀 리더들에게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화를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 그것들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하다만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하네요. 제가 이따가 셀 모임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금씩 같이 하는 시간도 좀 가질 테니까, 네, 어려웠던 것들은 그때 한 번 더 해결하시는 걸로 하시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